5장 1절부터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에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첫 부분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받으신 세례가 당신의 공생애의 시작이고 우리 구원의 표입니다. 그때까지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30살이 되시기까지 예수님은 조용하게 당신의 구원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갈릴리의 나사렛 마을에서 목수의 일을 하시고 가족을 돌보시다가 드디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그 첫 발걸음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이 세례가 우리 구원의 표라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 받으신 세례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받은 그 세례가 전 인류의 죄 허물을 당신의 육체에 짊어지는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증거를 받으셨습니다. 세상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습니다. 그 세상 죄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허물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인류의 모든 죄가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전 인류의 죄 허물이 예수님께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에 다 넘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내 머리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한 점 안에도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다 이루어진 진리입니다.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당신의 피로 보혈로 죄값을 치러주셔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믿는 자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죄가 전혀 없는 의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자, 이렇게 그 세례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진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40주야를 금식하시면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물리치시고 드디어 이제 당신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첫 걸음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큰 무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과 또 불구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이런 이적들을 주로 베푸시면서 그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드러내시다가 마태복음 3장에 이제 드디어 이 유명한 산상수훈의 설교들 여러 편의 말씀들이 다 합쳐져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진리의 말씀들을 전해 주셨는데 그 첫 부분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부분을 팔복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8가지 복이다. 그 영어권에서는 이것을 베티튜드라고 말합니다. 라틴어에서 온 것인데 최고의 행복 또는 그 행복한 마음의 자세 뭐 이런 뜻입니다. 최고의 행복. 우리는 이 8가지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고요. 여기 보면 5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무리. 군중. 많은 군중이 따라하는데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 나왔어요. 그 말씀을 귀를 쫑긋. 군중들은 말씀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무슨 이적, 체험 이런 데 주로 관심이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을 얘기하시자 돌아앉은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아이고, 따분하게 또 지긋지긋하다. 빨리 말씀이나 끝내고 또 이적을 베풀어 줬으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자들이 나온지라. 따라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군중들도 이 말씀의 은혜에 들어가려면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럼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거든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 주님은 아무나 제자로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자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오늘날도 자칭 주의 제자들, 주의 종들이 많죠. 많죠. 기독교 안에 얼마나 주의 종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들이 정말 거듭나느냐? 주님의 제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라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거룩한 분인데 정말 거룩함을 입었느냐? 아니면 여전히 죄인이냐? 여전히 죄인인 자들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먼저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말씀에 우리는 방점을 짓고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제자들이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직 죄사함도 받지 못한 기독 죄인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이들은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먼저 거듭나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8가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첫째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이렇게 믿는 것은 천국에 가려고 믿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금 아직도 영생, 천국, 구원, 복음 이런 거 설교하는 교회가 있다고 비난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은 뭘 설교하는데 그 사람은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라고 땅에서 예수 믿어서 조영기 목사처럼 5박자, 3박자 축복, 5박자, 오중복음 이런 거 얘기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 땅의 것들 이거 다야 지나가는 건데 예수 믿고서 부자 되고 자식 잘 되고 자기 출세하고 건강 장수하고 그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니요. 그건 사입입니다. 사입이. 그냥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없어요. 불교 가보세요. 불교 가면 돈 쌓아다 바치면서 절한 다음에 손 한 번 딱 가뒤집잖아요. 그 돌 부처든지 금 부처 앞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상 앞에 절한 다음에 손을 딱 가뒤집 달라는 거죠. 내가 당신한테 절하고 돈 줬으니까 당신 나한테 복을 주십시오. 그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 땅에
축복들, 육신의 축복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종교입니다.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끝난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사실은 여기 8가지 복이 있지만 이 첫째 마음 상태, 복 있는 마음의 상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이것이 제대로 되면 나머지는 다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퍼를 끼려면 맨 앞에 지퍼를 이렇게 이쪽 양쪽 잡아서 꼭 끼워서 지퍼를 쫙 올려서 첫 번째 것만 딱 맞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맞죠. 근데 첫 번째 게 잘 어그러지면 다 터져버리죠. 첫 번째 게 이게 밑에 끼는 자리에 낀 줄 알았는데 옆으로 빠졌어. 그러면 올렸어. 근데 확 터져버리죠. 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안 되면 나머지도 다 안 되는 거.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나머지도 다 되는 겁니다. 이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만 잘 끼면 나머지 그냥 눈 감고 껴도 다 맞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 오늘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심령이 부유하다라는 말의 상대적이죠. 심령이 살이 쪘다. 심령이 기름지다. 부유하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 그때 부자도 심령의 부자거든요. 돈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의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겁니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자기 것으로 삼는 큰 축복을 받지만 심령이 부유한 자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죽었다 깨나도 안 되죠. 그거보다 더 어렵다는 거니까 그건 절대 없다는 거예요. 심령이 부유한 자는 절대로 천국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건 무슨 뜻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마음에 의로운 것이 전혀 없는다. 이 의의 부자, 의의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자기 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났다, 똑똑하다, 훌륭하다, 의롭다, 공로가 많다. 이것이 인간의 의거든요. 인간의 의가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의의 부자라고 그래요. 부자다.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굉장히 의롭고 잘나고 또 훌륭하고 또 선하고 그렇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 의의 부자들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께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왔었지만 그들은 다 돌아섰습니다. 자기 의 때문에. 반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냐?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 얼마나 허무한 자인지 자기의 실존이라고 실존. 자기의 실존을 정확히 바라보고 인정하는 자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정나하게 인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 오락선을 잘 몰라요. 다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 그건 착각입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서볼 때에만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자기 모습을 잘 모르지만 거울 앞에 서보면 아,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여기 겉버섯이 폈네. 내 머리가 많이 났네. 제가 머리가 많이 빠졌었다가 이만지까지 이렇게 반짝반짝 했었는데 중국 사람들 변발하듯이. 근데 많이 났어요. 참 다양한 일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인물도 별로 없는데 머리까지 이렇게 되니까 참 이상했는데 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참 흐뭇해하죠. 거울을 봐야만 자기 모습을 알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봐야만 자기 모습을 압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도 자기 모습을 알지 못하고 착각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부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처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앞에 서서 자기를 볼 때 정말 내가 이런 자구나 애통하게 됩니다. 애통하게. 성경은 에레미야서 17절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노.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그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그런 그 마음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아멘.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한 점 안에도 거짓이 없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 내가 사람이잖아. 여러분도 사람이고. 우리 마음은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것이 자극을 받거나 도전을 받거나 어떤 환경에 들어가면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다. 우리 속에 간음하는 죄가 있는데 더러운 것이 들어있는데 어떤 음란한 환경을 받든지 동영상을 받든지 그러면 이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눈으로, 손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그래서 그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다윗 왕을 보세요. 다윗 왕은 하나님 종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근데 다윗 왕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에게서부터 물려받은 이 모든 죄가 마음에 들어가 있는데 그가 저녁에 황금 옥상 왕국 옥상을 거닐다가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봤어요. 예? 새하얀 백옥 같은 몸을 드러내고 자기 집 옥상에서 왕궁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선 위가 안 보이죠. 위에서는 아래가 보이지만 보는 순간에 이 속에 있던 간음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이 죄가 돼서 나온 겁니다. 그 여자를 데려다가 간음을 하게 됐죠. 그런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여기 이 모든 죄목들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내가 마음에 과연 이런 게 있느냐, 간음이 있느냐, 살인하는 마음이 있느냐, 거짓말하는 마음, 속임의 마음이 있느냐, 탐욕이 있느냐 짚어볼 때 이것은 정직한 사람은 이것이 다 있다라고 나는 이런 자라고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율법을 주셔서 율법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 3장 24절인가 3절인가 말씀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 율법은 결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앞에서 우리는 내가 죄를 짓는 자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하고 깊이 자기의 그 죄악된 상태,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참한 상태를 토로하게 된 마음의 자세,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자고 나만큼만 해보라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율법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 보니까 아니거든. 내가 법을 몰랐을 때는 살았더니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피상적으로만 할 때는 그가 기가 살았었어요. 나만큼만 해봐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베냐민의 지파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요.
교육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굉장히 훌륭한 선생 밑에서 받았고 그러니까 남이 볼 땐 자기가 굉장했어요.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여겼어요. 자기 의의 부자였습니다. 심령이 부유한 자였는데 그가 율법 앞에서 깨지기 시작했어요. 법을 모를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법이 이름에 내가 죽었도다. 율법의 예리한 칼날을 자기 마음에 자기 목에 들이대면서 정말 네가 지켰어? 정말 네가 그렇게 거룩해? 라고 들이댈 때 바울은 그가 사울이었을 때 아닙니다. 나는 만물보다 부재되고 심히 부패한 자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도 죄인 중에 내가 개수노라 이렇게 또 로마서에서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꼬 이렇게 고백하게 그런 상태를 일컬어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전에 자기가 자기 꼬락서니 몰랐을 때는 기고만장하고 자기 의가 충만한 부자였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를 들여다봤더니 정말 자기는 만물에 찍기만 못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된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어려워하고 욥기를 오해하고 막 욥기를 가지고 막 겨우 그저 이렇게 고생을 해야만 끝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은 핵심은 아닙니다. 욥이 누구예요? 욥이 당시에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자였어요. 의에 충만한 부자였습니다. 욥하고 비길 자가 없을 정도로 의의 부자였어요. 자기 의의 부자. 나만큼만 해봐라. 근데 그 의가 다 깨지고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고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깨뜨리신 거예요. 자기 의가 다 깨져서 자기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 의의 그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기 때문에 그 깨지는 과정이 그렇게 처절했던 겁니다. 자기 의의 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오래 걸리고 더 심각하게 한 고통을 통해서 의가 깨져서 심령이 부유했던 욥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욥기 전체는. 그럼 마지막에 욥이 드디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깨지고 나서요.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맨 끝에 부분에 40장 4절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서 이 지경에 이르게 돼서야 이제 그 앞에 그렇게 할 말이 많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도 항변할 게 많고 자기 오름이 많았던 욥이 드디어 입을 가리면서 내가 미쳐나오니 지금까지 내가 미쳤나 봐요. 하나님께 그렇게 대들고 자기 의를 내세우던 욥이 드디어 이렇게 고백.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상태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전적인 그 구속의 은혜를 맛보고 그가 모든 그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을 하는 겁니다. 욥기 42장에 6절도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막 세우고 빡빡 대들던 욥이 재 가운데 나는 먼지만 못한 자입니다 하고 돌이켜서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 의가 전혀 없다는 정말 거덜이 나서 나는 마땅히 지옥에 갈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라야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 전적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죄의 사함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 나는 100% 지옥에 가야 마땅합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내 안엔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부족과 연약을 내 아들 예수께, 내 아들 예수가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을 통해서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받을 때 내 아들 예수에게 다 넘겨서 내 아들 예수가 너의 모든 그 죄와 허물과 부족과 연약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서 못 박혀서 그 피로 깨끗이 갚아놨다. 이 물과 피의 복음, 요단강 물에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복음으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씻어주시고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 이것이 거듭나. 죄인이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죄 사함 받고 죄가 전혀 없는 의인으로 변화되는 역사,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는 마음에 성령이 임해서 그 다음부터 우리 주님이 복 주신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 마음의 상태. 성령이 마음에 임하시면 그때부터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고 나면 정말 전적으로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리 밑에 거지 소녀가 있는데 비참하고 정말 처참한 그런 삶을 살고, 날마다 거지들한테 막 윤간을 당하고 두드려 맞고 막 바보도 오게 하고 비참하고 너무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 거지 소녀를 지나가던 기인이 보고 불쌍히 여기서 돈을 많이 지불하고 자기 재산을 전부를 다 지불하고 그 거지 소녀를 데려다가 깨끗이 목욕을 시키고 하얀 드레스를 입혀서 자기 아내로 삼아 줬다고 칩시다. 그렇게 은혜를 입은 그 소녀가, 신부가 자기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준 귀인 그 신랑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자기 생명보다도 사랑하지 않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렇게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고 나면 그의 삶은 전적으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돼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원의 복을 받은 다음에 그 아래 이제 모든 그런 그 말씀들이 순서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자는 정말 자기도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주님의 사랑을 원해서 여전히 죄 아래서 능력을 당하고 허덕이는 영혼들을 볼 때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애통해요. 영혼들 죄 아래서 허덕이고 지옥으로 가고 있으면서 헛된 것들에 자기 삶을 쏟아붓는 그런 자들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우리는 이런 자들은 정말 죄인들을 애통해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삶, 의로운 삶을 산 자들은 장차 천년왕국에서 10골 다스리는 권세, 5골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하나님의 의예요. 정말 하나님의 의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늘 그 의를 사모하고 찬양하고 그런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옷 입었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의를 더욱더 찬양하고 그 의를 추구합니다.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의를 여김, 어디로 갔노?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의로 늘 배부릅니다. 충만합니다. 또 궁의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의를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하고 같은 거죠. 영혼들을, 죄 아래서 허덕이는 영혼들을 궁의를 여기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치 아니하고 그 영혼이 처해 있는 비참한 상태를 궁의를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런 자는 하나님께로부터도 궁의를 여김을 받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에서 이런 세상의 우상들, 권력이나 부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제한 자. 이게 이 세상 가치들이 이 우상이거든요. 마음에서 이런 우상을 제한 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늘 하나님을 뵙습니다.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음을 전해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자.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말해요. 피스메이커. 복음을 들은 사람은 죄산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이런 사역을 하는 자, 복음을 전파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의가 담긴 복음을 전파하고 또 위에서 살고 이런 자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에 너희 누구? 제자들.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제자들.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의 복음을 선물로 준 자들. 너희 제자들. 제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음을 5달란트로 받습니다. 성경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주었는데 받는 사람이 얼마만한 은혜로 받느냐라고. 심령이 제일 가난한 사람은 5달란트로 받는 거예요. 5이라는 것은 은혜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은혜, 선물. 하나님, 나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눈꼽만치도 없는 자입니다. 나는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하는 자입니다. 남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자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자는 구원의 복음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제일 크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거지, 다리 밑에 거지 소녀처럼. 자기가 그 귀인의 신부가 될 자격이 1이라도 있습니까? 1도 없는데. 그런데 그 귀인이 그를 데려다가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고 그 더러운 짓을 다 당했는데도 깨끗이 씻어서 하얀 드레스를 입어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런 자는 5달란트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2달란트로 입었다는 거, 이런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부분은 좀 약해. 전혀 없어서는 구원도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진리다 라는 것만은 믿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물과 피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그 말씀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맞거든요. 진리거든요. 구약의 속죄제사에도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안수로 죄를 내게 되고 목을 따서 피를 흘려야 됐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세례를 요단강에서 대표자에게 세례를 받아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도 딱 맞네. 구약과 신약이 정확하게 이 복음이 진리라고 말하네. 그래서 믿는 사람. 복음을 성경으로 확인해보니까 딱 맞네. 진리네. 하고 믿는 사람은 2달란트.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 그래도 그런 사람도 점점 더 교회 안에서 자기 꼬락서이 알게 되면서 복음의 은혜가 깊어집니다. 어쨌든 복음의 은혜를 5달란트로 받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5달란트.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그렇게 복음의 은혜를 입고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아까 욥이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내 입을 가리나이다 하듯이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 내세울 게 없어요. 자기 의를 드러낼 게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같은 그 염소 새끼들처럼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나는 지옥가에 마땅할 자인데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셨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합니까? 기름졌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스스로를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내가 그래도 괜찮다고 내가 나만큼만 해봐라.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낫지. 이런 어떤 그 착각 속에 여전히 헤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가난합니까? 늘 자주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지옥가에 마땅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늘 나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거듭난 후에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노라. 죄로만 치면 내가 괴수다. 만삭이 되지 못해 태어난 그런 자 같은 자다. 나는 심히 부족한 자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죄가 전혀 없는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노라.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심령이 어떻습니까? 정말 가난합니까? 아니면 부유합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이 세상의 가치들이 지저분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들이 말끔히 채워져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됐습니까?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죄사함받고 이런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그것들을 말끔히 치고 청결한 마음으로 늘 주님을 뵙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